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 주님 나왔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무나 억지로나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나의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드립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살아임하신 하나님, 오늘도 대언자를 통하여 들려주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듣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셨던 그 안식일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안식일의 의미를 잘 깨닫고 알아 그 의미대로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32장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시작되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고 다시 이제 율법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송아지 사건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31장 마지막에 안식일 규례를 선포하고 금송아지 사건이 시작돼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고 35장에 넘어가서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규례가 뭐냐면 안식일 규례예요. 한번 볼까요? 31장 13절을 봅시다. 32장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32장 1절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송아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사건이 시작되기 바로 앞에 31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31장 마지막 내용과 35장 맨 첫 번째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강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복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즐겨 말씀드리지만 샌드위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인클루지오라고 해가지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은 내용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 이 샌드위치 방법이 강조법이에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된 사건으로 성경에서 아주 강조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의 시작과 끝에 안식일 규례를 반복하여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예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유대인들의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세 절기에 모두 다 안식일을 근거로 해서 출발해요. 그래서 모든 그 안식년, 희년, 모든 절기 전부 다 안식년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절기를 지키는 기본이 돼요. 그리고 모든 율법의 근본과 기초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 규례를 그렇게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초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겠다 세 번이나 약속하고도 결국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 첫 번째 십계명이 깨어진 원인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지난주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용서와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장에 넘어가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31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이야기가 언제 제일 먼저 등장했을까요? 물론 창세기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들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했던 첫 번째 사건은 만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거뒀다가 어떻게 돼요? 나머지 것들은 하루 분량 이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틀치 먹을 것을 미리 거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내일도 또 내리겠지라고 기대했다가 안식일 날 만나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굶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 날 만나가 내리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도 한번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같은 출애굽기 16장 22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에 관련된 계율은 뭐냐면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굳이 매일 나오는 안식일 날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신 이유는, 그날만큼은 그 만나를 거두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너희들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규례를 아주 단호하고 과격하게 얘기해요. 35장 2절에 보면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31장 마지막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31장 14절에 보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 너희들 자체도 안식일에 일하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이렇게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이 철저하고요. 그들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애를 써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켜놓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1층 쓰면 1층 문을 딱 열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문 닫히고 다시 2층 가요. 2층에서 또 문을 열고 문을 닫아요. 다시 3층 가요. 문을 열고 문을 닫아요. 지가 자동적으로 하루 종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식일 날 버튼을 누를 필요 없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서 있으면은 문 닫고 열고 문 닫고 열고 문 닫고 해가지고 자기가 5층 가면 5번 하면 그냥 5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왜? 안식일 날 버튼 누르지 않겠도록. 아주 안식일 날 일하는 것에 그들은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날 버튼 누르지 않고 안식일 날 냉장고 코드가 빠지면 이방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방인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와서 안식일 냉장고 코드 꼽아주고 가야 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일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그들이 정말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 그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는 이 경고를, 그 경고의 의미를 오늘 알아봅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내면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로 말을 안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야, 나가. 나 다신 들어오지 마. 라고 혼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면 애들 보고 야, 나가. 다신 들어오지 마. 나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정말로 그 아이가 집 밖에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정신 차리고 제발 이런 일 하지 마, 이렇게 행동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럼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종인가를 발견하는 차이점이며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은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종이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예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일하면 일이 될 수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싫지만 싫지 않은 표정을 억지로 참으면서 일해요. 가족같이 모이지만 며느리만 일하고 있으면 그건 일이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친정에 가서 설거지할 일이 생겨서 설거지하는 건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집 일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일로 제사하지 말고 일로 예배하지 말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첫째 아들이 자기는 아버지를 거역하여 단 한 번도 거역하는 일 없이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탕자의 형인 그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 일했어요? 종으로 일했어요? 종으로 일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날에 일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애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완성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하필 회당에 가서 아니면 가버나움에 가서 늘 언제 백성들을 주로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날 주로 고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당에 가서 고치신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치고 살려내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교제하는 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하필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고 그걸 일로 규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아들과 종의 관계가 확실히 나눠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 명절에는 꼭 내려와라 라고 부모가 명령하는 것, 부모가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 그 안에는 뭐예요? 안 내려오면 정말 혼을 낼까봐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꼭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명령 안에 담겨진 부모는 자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명절에 음식 만들어서 같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자녀들이 명절에 다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부모에게는요 기쁨이며 위로이며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와서 예배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식탁 안에 모여 함께 교제를 누리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일 안 해도 돼. 그날 일하지 않은 것은 내가 다 책임질게. 너희들은 내 앞으로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게 예배의 의미이며 이게 안식일의 의미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겠다는 결심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요. 하나 더 얘기합시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때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출애굽기 15장에 14장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모세가 이제 그 홍해 건넌 사건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해요. 그걸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 모세의 노래 중간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17절 말씀 하나만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거래요. 그래서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나중에 성막을 짓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그들을 건져낸 구원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안에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시고 주의 선으로 세우신 성소가 바로 이들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란 거죠. 모세가. 우리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구원 사건의, 부활 사건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여기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주고 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며 성전이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예배하려고. 그 예배의 기본과 기초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안식일에 교제하시려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내가 내 안에 거해서 내가 나와 함께 교제해야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그게 안식일의 이야기고, 그것이 성전의 성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요, 이 안식일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 이야기가 바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여 신의 산으로 데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들 안에 거하며 그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자리를 데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의미의 근본 정신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는가의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요. 그 교제를 통하여서만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그 안식, 샬롬, 평화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하려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으고 가지고 그걸 누린다고 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헛배만 부를 뿐이에요. 맛없는 음식 억지로 잔뜩 먹었을 때 헛배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안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언제 예수님 오시고 언제 우리가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 시간 기록해놔가지고 그거 따져가지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완성, 구원의 궁극 최종 목적지가 어떤가를 설명해 놓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온 세상의 무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해요.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4장에 완성될 그 내용이 중간에 뭐 일곱 대접, 나팔, 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21장로 넘어가서 결국 그것 완성될 거야. 근데 그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이 하나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신부인 성도,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기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들을 처소로 삼고 거하시겠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신약 백성인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성 삼아서 만들어 놓은 신부의 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 안에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그 안에는 해와 달과 별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광채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 요한계시록 24장과 21장이 안식일과 성전이 완성된 곳이며 율법이 완성된 곳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게 완성인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우리가 가는 방향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요.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3쪽 153쪽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와요.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거기 여자들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예요. 몇만 명이 될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주변에 많이 전달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저 양반 밑으로만 가면 우린 굶어는 안 죽겠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 안 합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이것도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주일날 제일 많이 일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요, 이거 녹화해가지고 방송으로 올리고, 어린이 예배 드리고, 찬양 연습하고, 3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청소년 예배 있으면 또 청소년 예배까지 드리고. 이게 일이냐 교제인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말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마. 그건 안식일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안식일날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병자를 안식일에도 일해야 돼요. 어떤 일? 이 양식은 하나님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해요. 썩지 않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전달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책임진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킨다. 이거는 우리도 한번 적용해서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히브리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샤밧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샤밧이 유대인들을 지킨다라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는 게 일이 아니고 찾아가 따뜻함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안식일날, 다시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집에서 쉬고 좀 여가를 누리고 일주일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날 좀 쉼을 누리고 편안하고 내 취미생활하고 다른 일을 하면 더 윤택해지고 더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안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많이 채우고 쌓아놓고 많이 가져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과일이요, 다 맛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일은 당도가 높아야지 맛있어요. 당도가 높아지려면 그 열매를 따기 직전에 비를 맞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름에 비 맞은 다음에 딴 수박 먹어보셨죠?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물이 많아가지고. 이 농부가 수박을 길러서 팔려고, 그래서 아유 이 수박 참 맛있네요 라는 그 소리 듣고, 그리고 돈도 벌고 하려고 그래서 거름 주고 또 약도 주고 하면서 고이고이 수박을 길렀는데, 하필 그 수박을 딴다는 게 비가 잔뜩 온 다음에 그 수박을 따면 그 수박 안에 물이 잔뜩 차기 때문에 당도가 당연히 떨어지죠. 여러 설탕을 부었는데 여기다 물 많이 부어보세요. 그럼 설탕 맛이 안 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요, 귤을 맛있게 하려고 비가림 감귤이라고 불러요. 흔히 요즘은 그걸 타이백 감귤이라고 그래요. 이 타이백 감귤이 뭐냐면 하얀색
그 비닐 같은 천이 있어요. 그를 그 귤 나무 밑에 다 깔아요. 농장 밑에다 전부 다 깔아요. 그렇게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비나 이슬이 와가지고 그냥 쭈루루 흘러가지고 바깥 배수구로 빠지고 나무가 물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물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요, 이 귤이요 아주 당도가 높고 맛있어져요. 새콤달콤해져요. 이걸 타이백 감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은요 과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해요. 물 없으면 과일이 맺힙니까? 안 맺히죠. 근데 여러분, 제대로 상품 가치가 있는 당도 높은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를 막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를 막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비가요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가 쌓아놓고 싶은 재물, 이런 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셔. 많은 비가 내려서 이 나무 입장에서는 물이 많아가지고 그 물을 많이 먹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도가 있어요.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의 당도가 필요하다고요. 진실되고 성실하며 온유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도로서의 당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도 높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막고 차단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어려움, 힘듦, 고난, 아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도 높은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에게 풍성하게 물만 많이 주고 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주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맺은 열매는 뭐만 나와요? 푸석푸석한 물 많은 수박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만나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날만큼은 하루 정도 비가림을 하셨어요. 하루 정도 타이백 천을 깔아주셨어요. 안식일 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일하지 말고 왜 그날 타이백 감귤을 밑에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깔아주실까요? 당도 높은 과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맛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가림막을 주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들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 그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교제해라.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되어 딸이 되어 하나님과 예배하자.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당도 높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깨닫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도 높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는,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 땅의 기름진 목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심는 모든 것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시며 손자 손녀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주일에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족계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